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도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날을 구습에 따라 사는 헛날로 살지 않도록 새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새롭게 사는, 또 지난주에 드렸던 그 예배처럼이 아니라 새롭게 예배하는, 늘 보았던 말씀으로 성경을 접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말씀에 응답하는 심령이 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준비할 때 주님 함께 하셨는데 전할 때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밖에서 들으니까 찬양 연습을요, 처음에 다른 곡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중간에 제가 잠깐 들었는데 권사님이 조남을 제가 모르는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꿨나는 모르지만 곡이 어려우면 힘들잖아요. 또 어떤 때 힘들다고 하죠? 무거운 거 들으면 힘들잖아요. 저는 힘들지 않으려고요, 한국에 갈 때도 꼭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멀리 미국에 출타할 때도, 또 이렇게 수련회 올 때도 꼭 가지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베개예요, 베개. 베개를 잘못 비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은 완전히 너무 힘듭니다, 지내는 게. 힘들다고 할 때에 우리 무거운 것들을 들으면 힘들다 그러잖아요. 힘들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순수한 우리나라 언어가요, 힘들다는 말이 힘이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르신들이 힘들어야 됩니다. 편한 거 찾다 그러면 자꾸요 안 일어서게 되고요, 나중에 눕게 되고요, 나중에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꾸 힘든 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건강 생기고요. 어른들 계시니까 저도 이제 어른 측에 속하잖아요. 예, 저도 우리 손주가 셋인데, 어른들은 그래서 빨리 걷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육 운동 하셔야 돼요. 근육 운동. 그래야 넘어져도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말 중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같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12살이라는데 이름은 나 모르겠어요. 얘기해도 나 잘 못 들어. 알았어, 고마워. 고맙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거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점잖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점잖다는 말은 이 시대에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젊지 않다 그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 너 사겄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유교적인 배경에서는 이 말이 참 좋은 말 같았는데, 지금은 이런 애들 보고 점잖다 그러면 넌 썩었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참 그래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 중에 잘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잘 산다는 말? 예. 잘 산다는 의미요? 네. 어원적인 의미가. 좀 가진 것도 있고, 그렇죠. 그냥 풍요롭게 네, 사는 사람, 몸도 건강하고. 네, 알았습니다. 예. 좋은 집이나 조금 전에 권사님 말씀하셨던 그거예요. 남들보다 좀 뭐 좀 괜찮은 거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잘 산다는 말인데, 요즘 이 잘 산다는 말이요, 잘못된 말입니다. 본래의 뜻은 잘 산다는 말은요, 나를 잘 사용하는 걸 잘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잘 사용할 줄을 모르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폼 잡는 겁니다. 나 이런 거 있다라는 것 가지고 잘 산다라는 표현을 하게 돼버렸어요. 어원적인 의미로 정말 잘 산다는 의미로 나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 겁니다. 나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요, 사람이 많은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교회일 수도 있고, 또 건물이 훌륭한 교회일 수도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나를 잘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지금까지 신앙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에 깔려야 될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분들의 삶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당신이. 1절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네, 됐어요. 고맙습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약한 사람을 받아들여.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교회는요, 받아들이는 교회예요. 두 가지 원칙이거든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좋은 교회는 시비나 논쟁이 붙으면요,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참 대부분 교회에서 싸우는 문제들을 보면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가지고요, 지옥 가냐 천당 가냐 이 부분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말이 참 오늘 뉘앙스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다. 다 그렇게 다 그냥 몰아때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다 관계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교회에서 싸우면 이건 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교회에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란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받아들이는 게 참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다르면 나 틀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받아들이는 거하고 틀린 거하고 다르잖아요. 아, 저 문제에 있어서 한국에서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잘 지었어요. 정말로 잘 지었습니다. 근데 교회의 강대상에 카페트를 까는데 무슨 색깔로 깔 거냐. 한쪽에는 파스텔톤이다. 한쪽 장로님을요. 그 다음에 한쪽 장로님은 이거 빨간색 자주빛으로 깔자. 근데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움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쪽 저쪽으로 줄서기 했네. 그러다가 이제 입당 예배 하기도 전에 교회가 깨졌어요. 카페트 색깔 뭔 색으로 깔면 어때요? 올해는 빨간 거로 깔고 내년에는 뭐 파스텔톤 깔으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이게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그런 교회는 깨져도 싸.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가서 보면요, 업신여긴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제외시킨다 그 말입니다. 제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냥 다 같이 지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선택적인 교제를 해요. 끼리끼리 놀고 있어요. 끼리끼리 자기 좀 뭐가 되는 끼리끼리. 이거는요, 어린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앞으로 생각할 때 그래. 장로님들, 권사님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바라다 볼 때도 끼리끼리 놀거든요. 아직도 어리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기도하잖아요. 난 세리와 같지 않아요.
난 저 사람하고 다른데 뭐 난 이런 것도 하고요. 난 이런 것도 합니다. 쟤하고 나하고는 놀 게임이 안 됩니다. 그거 지금 주님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여러 해전에 우리나라에 재밌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란 책입니다. 김만재 씨가 쓴 책이에요.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이 사람이요 40이 넘어서 교회에 처음에 출석해서 갔더니 교회에서 보니까 진짜 이상한 게 많았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 직업이 뭐냐, 식구는 몇 명이냐, 결혼을 했냐, 또 뭐 이렇게 형사처럼 자꾸 물어보더래요. 나 그래서 교회 가기 정말 싫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각종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막 끌어당겨서 참석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어떤 때는 한 번만 교회 빠지면 난리 난대요. 신방 오고 막 전화 오고 해가지고 뭘 기록을 해놓고 뭐 이러고 나중에 담임 목사한테 보고해야 된다고 부교육자들이 막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먼저 나온 사람들이 정말 재미없는 거 있다는 거죠. 나는 찬송가도 보고 성경도 못 찾는데 먼저 나온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는데도 지 것만 보고 앉았다는 거예요. 나 좀 찾아주면 좋은데. 먼저 믿었으면 먼저 가르쳐줘야죠. 저는 처음부터 잘했냐는 거죠. 뒤에 나온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 예배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오래 다닌 사람들 보면 교회에서 보면 손만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 있어요.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중에 77가지 중에 지금 몇 개만 제가 얘기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학력 따지고 신분 따지고 경쟁심 많고 공명심 많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돈 있는 사람들 좀 더 높게 생각하고 그러다 기가 막힌 말은 예수는 좋은데 교회를 가기 싫더라. 그런 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 중요해요. 오늘도 장로님하고 제가 앞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좀 성질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요. 남들이 먹으니까 먹는 거 저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남들이 안 먹는 거 왜 안 먹는지 제가 알아야 돼요. 먹는 것도 왜 먹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어제도 제가 설교하면서 물 얘기했잖아요. 물을 왜 그렇게 퍼먹어요? 남들이 먹으니까 먹잖아요. 그런데 저 한번 참아보세요. 반나절만 참아보면 물 안 맥혀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입안에서 타액이 막 침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우리 몸에서 개인적으로 다르지만 대충 목사님 1리터 1리터 또요? 그건 너무 많네. 많아요? 네. 또 300? 200cc 예. cc 네. 너무 작아요. 3리터. 예? 3리터요. 3리터. 네, 그런데 이렇습니다. 3리터도 만들 수 있고요. 1.5리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열심히 애쓰지 않아도 1.5리터 나옵니다. 타입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 비결 중에 하나는 입안에서 혀를 계속 굴립니다. 근데 침이 계속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위에가 하루에 얼마나 나올까요? 별난 얘기 다 하죠. 제가 밥 먹으면서 야 이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내 위에 이게 얼마나 나오는데 아까 식사하면서 맛있는 거 앞에 딱 먹고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 화장실 가서 밀어내기 하잖아요. 밀어내기 한 얘기를 제가 해서 미안합니다 장모님. 그때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장모님 밀어내기 하면 변기에서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떠야 정상입니다. 가라앉는 건 이거 소화도 안 된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막 갑자기 이만해져.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은 그래요. 화장실에 가서도 그걸 늘 보는 거죠. 그런가 해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성경 얘기가 나오면 그런가.
저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성경적으로 맞는가,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성경적으로 맞는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람들이에요. 통상 그냥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규례나 우리 교회의 어떤 룰, 가정의 어떤 뭐 흘러나오는 이 여기에 때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들의 텍스트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얘기하자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왜 받으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내하고 의견이 다르다 분쟁을 하면 그 사람 교회 떠납니다. 가리키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받으라고 하는 거는 가리키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리켜서 정말 됩니까? 전 그동안 목회 이렇게 해오고 지금 와서 보면 그래요. 아이들한테 이제는 안 가리켜. 가르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될 놈은 안 가르쳐도 되고요, 안 될 놈은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요. 놔두면 다 돼요, 알아서. 시비 논쟁이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첫 번째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도 받아들이고요, 어중이 떠중이도 교회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쉬운 말로 얘기해서 구두끈을 맨다고 이렇게 엎어졌는데 여기서 담배각이 막 쏟아져 나와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 수준은 그거거든요. 꼭 내 수준에다 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죄인들이 모여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어떤 공장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 만들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오는 곳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늘 친구가 누구냐면 죄인들이었거든요. 창기였어요. 그들과 음식을 드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꼭 바리새인같이 뭐 좀 괜찮은 사람들하고만 놀라고 그래요. 내 맘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놀고,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에 다 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개발나리 같은 사람 교회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 듣고 치료되어주고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 중에 로마인 이야기란 시오로 나나미가 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방대해서 보기가 정말 힘들긴 하지만 한번 볼만한 책이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거기서 얘기합니다. 로마인들에게 관용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무력으로 정복한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관용을 베풉니다. 그들의 정치, 그들의 자유, 그들의 종교를 그냥 인정해 줘 버렸어요. 로마에 항거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그대로 다 수용해 버렸습니다. 로마가 로마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관용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런 걸 수용하지 않는다면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이래서 도려내고 저 사람은 저래서 도려내고, 이 사람은 요가 행동이 방지하고 저 사람은 입이 좀 싸고 저 사람은 옷을 저 따위로 입으니까 다 발라내면 누가 나와요? 자기 혼자? 솔직히 얘기해서요, 여러분들 남편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어요? 우리 젊은 친구는 되게 마음에 들겠지. 야, 근데 살아봐라. 내가 낳은 자식들 마음에 들어요? 내 새끼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더 생각해봐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말씀이 있어도 정말 내 살아가는 꼴을 내가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생각과 내 취향과 다른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옷 입을 때도 보면요, 패션 감각이 다 다르잖아요. 신발도 그렇고요. 먹는 것도 다르죠. 신분, 고향, 뭐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 된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 지내는 것, 그것 자체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 형제가 연합해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우고, 교회는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썩은 내나고 냄새나는 나를 받으셨다면 우리도 또 받는 훈련해야 돼요. 좋은 교회 원칙 하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1절 또 읽어줘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을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봤대. 그 다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네, 의심되는 거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코 아무리 가까워져 비판 한번 해보세요. 금가버립니다. 저 집사님이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저 집사님하고 가까이 노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요. 그 새끼 보니까 말이야 마음에도 안 들어. 늘 먹는 거라고 그따위로 먹고 이렇게 한마디만 해봐요. 그럼 금방 깨져요.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이 그분이 말이다 막 이거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새끼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부싸움 가만히 원인을 살펴보면요 어디서 시작해요? 비판하는 데서요. 친구, 이웃, 교인 사이에 분쟁의 원인들을 가만히 보면 90%가 전부 다 말에서 나온대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비판하는 데거든요. 참 이게 어르신들 정말 미안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부터 다 똑같습니다. 꼭 자기 어떤 틀이 있어요. 폼이. 이 폼하고 조금 이거 벗어나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붕어빵 기계에다요. 예, 밀가루 넣고 안고 놓고 밀가루 버는데 밀가루 밖에 나간 걸 잘라내잖아요. 꼭 그 안에만 들어가야 돼. 근데 밀가루 넘쳐나서 옆으로 넘쳐서 이렇게 구워진 것도 얼마나 바삭하고 맛있어요. 근데 이거 다 잘라내. 나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내 멋대로요. 내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고 내가 비판하고. 근데 우리가 서로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거. 비판하는 말 이거 자체는 교회를 분열되게 합니다. 나뉘게예요. 성경의 초대교회 중에 가장 은사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졌던 교회입니다. 교회는 방언이 있었고요, 병을 치료하는 것도 있고 예언도 있었고, 근데 이 교회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은사가 정말 제일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왜 깨지는 줄 아세요? 지도자가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었습니다. 아볼로도 있고. 그래서 줄수기예요. 나는 바울 쪽이다. 나는 베드로 쪽이다. 나는 아볼로 쪽이다. 줄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줄수기 하려면요. 내가 이 줄에 갈 이유가 확실히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이게 이 사람이 이래서 좋다. 꼭 이것만 얘기하나요? 이래서 좋은데 바울은 그놈 성격이 아주 세모지고 그냥 빼족하고 그냥 용서할 줄도 모르고 비판할 거 아닙니까? 이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이 파벌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나누어지게 돼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줄 아세요? 신학적인 문제로 내분이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쪽하고 안 지켜도 된다는 쪽. 이거로 교회가 나누게 돼요. 필리포 교회는요. 두 사람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자매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초대교회 때 보면 이 서신서에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거울이란 말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깨진다는 겁니다.
그 교회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깨져요. 분명히. 그래서 거울로 서신서마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비판하지 않는 것들이죠. 오늘 읽었던 1절 얘기했고 그 이후부터 쭉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먹는 문제 얘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먹는 코시어만 먹었어요. 정당한 자기네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들만 골라 먹었거든요. 로마에서 나오는 모든 고기들은요, 코시어가 없었습니다. 고기를 다 잡잖아요. 동물을 잡으면 일단 우상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물려온 고기입니다. 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살던 사람들이 로마까지 와서 사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이제 로마에 있거나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게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어요. 먹는데 나는 좀 코시어가 아니라 안 먹을 거야. 그런데 이쪽 배는 왜 안 먹어? 먹어도 되는데. 근데 먹든지 말든지 지 맘이지. 그건 그 사람 신앙은 그거고요. 이것도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본질도 아닌데, 비본질인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빨리 짧게 끝낼게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어서. 안식일 문제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왜 지켜? 이 좋은 날. 이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이거는 이제 교회가 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월삭, 안식일 이것들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교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바울은 미리 얘기합니다. 그건 다 그런 것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이건 어린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에요, 빅토리아 여왕 시대 유명한 세계적인 설교가 두 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찰스 스펄전이고요. 찰스 스펄전이 목회할 시대에 조셉 파커라는 이 찰스 스펄전하고 버금가는 세계적인 설교가가 같이 목회를 했어요. 두 사람이 당대의 최고의 설교가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서로 강단을 교환해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도 하곤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종교인들이 거의 영국 같은 경우 100% 크리스찬입니다. 신문이나 모든 곳에 보면 탑 뉴스가 뭐냐면 성직자들이 무슨 말 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사들은 앞다투어 이런 기사들을 내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다 사석에서 얘기했던 것이 뽀록이 났습니다. 스펄전이 얘기했어요. 조셉 파커를 향해서 그 사람이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신문에 대문짝같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영적인 사람이 아니냐면 조셉 파커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 그걸 신문에다 이렇게 딱 냈어요. 파커가 그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스펄전, 네가 맞아 하고 얘기할까요? 사람은 말을 되게 안 듣는다고 그랬죠. 근데 또 파커가 또 다시 얘기해서 남 얘기하고 있네. 스펄전도 정말 세속적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서 또 신문에 딱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스펄전이 정말 좋아했던 게 뭐냐면 뭘까요? 스펄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정말 좋아했던 게 뭐예요? 애연가입니다. 이분은 여성연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담배를. 그래서 스펄전 시대에는 담배 가게 앞에 스펄전 사진을 딱 붙여놓고 스펄전이 좋아하던 담배 이렇게 써놓기도 했어요.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누가 옳으냐 그르냐 싸움 아닙니다.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갈라짐으로 영국 교회에 굉장히 시련이 닥칩니다. 성도들이 많이 떠났어요.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칼빈 있죠. 장 칼빈. 저는 한국에서 배울 때 칼빈은 결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배웠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고요.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여기 와서 이제 칼빈을 조금 연구해 보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사람도 별로 없어요. 신앙적인 갈등으로. 또 칼빈이 좋아했던 게 있습니다. 와인 좋아했어요. 그럼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시시비 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좋은 성도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받아들이는 거. 두 번째 비판하지 않는 거.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있다면 오늘 1절 말씀 기억하세요. 받아들이는 것, 비판하지 않는 것. 기도합시다. 주님, 각자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짐함이 있고, 주님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향합니다. 옛날 모습이 아니라 새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짐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기도했던 것들 주님 늘 생각나게 하시고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며 우리 중학교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